설교합니다. 이 150편 중에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쓰여진 것이 73편이고, 그 중에 하나는 원래 다윗이 쓴 것이기 때문에 시편 150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74편이 다윗이 쓴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것을 보셨나, 어떤 마음을 보셨는가? 그게 이제 시편에 녹아 있죠.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그 마음이 시편에 녹아 있죠.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죠. 그의 마음을 담아.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설교 시리즈를 이제 책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그 제목을, 책 제목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좀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 입술은 시가 되었다. 어떠세요? 제목은 괜찮나요? 제가 한때 좀 시인을 한번 지망해 봤거든요. 저 옛날에 시를 좀 많이 썼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뭐 진짜로 책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시편 설교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시작해서 결말로 갈수록 다윗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엔 끝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에 담긴 다윗의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의 무게, 그 무게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무게, 그 무게가 같은 무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하면 이제 떠오르는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언제적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여기셨을까? 언제적 다윗을. 그래서 보니까 놀랍게도 어릴 적 목동이었을 때의 다윗이에요. 어릴 적 목동이었을 때. 그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기 전에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참고로 왜 시편 8편부터 시작하느냐? 다윗이 쓴 시편들 가운데 시점상 제일 빠른 게 시편 8편입니다. 목동이었을 때 쓴 시, 어릴 적, 배경이 어릴 적이었을 때 쓴 시.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려면 이제 다윗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어려서부터 이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동은 양떼와 사는 사람이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형들은 불러도 다윗은 안 불러. 그래서 어떨 때는 홀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어요. 곁에 양떼는 있지만 사람은 없는 그런 밤 하늘 아래 나 홀로 있을 때 쓴 시가 8편이에요. 아마 지금쯤 이 시간 또래 친구들은 집에서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겠지요. 난 막내. 어차피 집에서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언제나 형들 대신 내가 이 양떼를 다 지켜야죠. 나만 남아야죠. 나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형들은 다 불려가도 나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 집의 양떼를 돌보는 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들판이 평생 내 집이요. 저기 저 달과 별들이 내 평생 친구로 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는 평생 그냥 그 정도의 인생으로 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기 미래를 생각하다가 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으로 생각이 옮겨갑니다. 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으로까지 생각이 옮겨갔을 때 그때 그 순간 저 하늘의 달과 별이 담기는 곳이 눈이 아니라 마음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 저 밤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지으신 분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어느새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뜬 별을 지으신 분 얼마나 크실까? 저 달을 지으신 분 얼마나 높으실까? 저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까지 밤하늘을 지으신 분 얼마나 크실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다윗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주의 대적들, 그들조차 주께서 젖먹이듯 도우시는 이 작은 자 같은 이들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이 순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지금 내 앞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계속 이 들판에 있고 싶지.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저 달과 별 아래 누워 계속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고 싶지. 차라리 젖먹이 같은 작은 자로 남아 있고 싶지. 말 그대로 고개 돌려 저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까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내가 보이는 건 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들판에 나밖에 없는데, 양밖에 없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나만 이 한밤중에 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비추시는 저 하나님의 영광, 나를 피 감고 계신 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노래하죠.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 아래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왜 이리도 아끼시고 돌보시나이까. 여기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이 말씀에서 사람,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적었어요. 원래 보통 사람은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아담. 이 아담은 우리 첫사람의 이름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원래가 흙으로 지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지은 존재. 그래서 일반 명사로서의 사람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 아담 그러면 처음 지으신 바로 그 사람 아담이지만, 일반 명사로서 사람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people,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이 아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노시라고 썼어요. 에노시가 무슨 뜻이냐? 약한 자를 뜻해요. 약한 자, 무익한 자, 유약한 자. 그럴 때 사람을 가리켜 에노시라고 뜻해요. 이럴 때죠. 아,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는 사람. 그 순간 자기는 에노시인 거예요. 아, 난 이거밖에 안 돼. 그 순간 자기는 에노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표현하는 에노시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지금 자기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에노시인데. 근데 에노시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가득 채운 그 영광으로 지금 에노시 같은 자기를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에노시 같은 내가 뭐라고? 자기같이 별로 쓸모도 없고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양떼나 돌보는 정도면 충분한 그런 정도의 에노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찾아주시느냐? 참고로 돌보시나이까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찾아가다, 방문하다,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가장 적당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방이에요. 파카드, 찾아가다, 방문하다, 돌보다, 신방.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신방 오신 거예요. 홀로 있는 다윗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아직 어린데. 나는 평생 이거 하다가 말 인생인가 봐. 아직 어린데. 나는 그냥 집에서 막내니까 그냥 이러다가 말 인생인가 봐. 아직 어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신 거, 신방 오신 거, 찾아와 주시고. 왜 나 같은 에노시를 파카드 하시나이까?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이런 나를 돌보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카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다윗을 찾아오셨나, 왜 파카드 하셨나, 왜 돌보시나? 다윗이 이걸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이게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을 쓴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쓴 건데, 나중에 목동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쓴 게 시편 8편인데 어쨌든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8편 후반부에 쓰는 겁니다. 바로 뭐냐? 아버지가 나한테 양떼를, 아버지가 자기 양떼를 자기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윗 자기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왜 나죠? 근데 그게 왜 저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떠올렸는데도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밤하늘에 가득한 달과 별들을,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흔적을 느낀 거예요. 영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외로워할 법할 그런 장소와 시간,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서 홀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남들처럼 편하게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을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음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어쩌면 이후로 다윗은 편한 집보다 들판을 더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왜? 집에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산과 들에는 가득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 친구가 없어요. 왜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것보다 산과 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그는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다윗에게 있어서 들판, 달과 별, 그것도 밤중,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게 됐죠. 하나님의 오히려 반대로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밤하늘도 별들과 달도 산과 들도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흔적들이요.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내가 에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에노시라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 일으켜 세워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과 달과 별들로 말미암아 다윗을 위한 세상이 되게 하시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세계 만물들로 다윗을 위한 세상이 되게 하시죠. 그렇게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3자가 돼서 이렇게 보기만 하던 그런 자리에서 아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그리고 눈을 들어 자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을 두고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하나님보다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의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영화는 카보드, 존귀는 하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근데 이 두 단어는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걸 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어릴 적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내게 맡기셨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 세상을 내 발 아래에 두게 하셨다. 지금 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발 아래에 두었는데 정작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작 자기 눈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요. 정작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과 자기만의 무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 걸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 다윗에게 다스리라 맡기셨는데 다윗은 맡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를 않아요.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다윗은 변하지를 않아요. 물론 다윗도 죄를 짓긴 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 그거죠. 하지만 다윗 생애 전체를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왕의 권리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듯이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양떼를 자기 집으로 무사히 데리고 오듯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양떼를 데리고 오듯이 이스라엘을 자기 주인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성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는, 불러 모으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에서 발견하는 다윗의 인생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모든 권세를 자기 발 아래에 둡니다. 주변 나라 국가가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요.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그는 벗어남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주어진 권세는 그냥 단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냥 무대일 뿐이에요. 그냥 어릴 적 들판이나 여기 왕궁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가 말한 건 어릴 적 들판에 누워서 밤하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왕궁에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도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사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딱 맞는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설 무대로 삼지를 않고 자기 정욕의 수단으로 삼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를 무대 삼는 거예요. 어떤 무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서는 무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무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채워나가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구하는 무대. 정작 하나님은 나한테 금관을 씌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나는 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사 세상 나라들의 권세를 내 발 아래에 두셨는데 정작 나는 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부터 눈여겨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니까 목동도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작 다윗 본인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어서나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뿐이에요. 시편 8편 1절의 고백은 목동이었을 때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9절의 고백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고백이에요. 1절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9절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변함이 없어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해지고 온 땅에 주의 이름의 그 영광이 가득해지고 온 땅에 주의 아름다우심이 가득해지기를 바랬던 것. 변함이 없어요. 들판에서도 하나님과 둘뿐이었고
왕궁에서도 하나님과 둘뿐이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물론 주변에 사람의 아예 없는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들판에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로워하지 않았고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한때 에노시라고 여겼지만 그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순간 그는 더 이상 에노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그 순간 이후로 들판은 억울함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되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더 들판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더 들판을 사모하고 집에 있기보다 더 들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달랐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람 많은 왕궁에서 어떻게 했느냐? 들판에서 홀로 찬송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왕궁, 사람 많은 왕궁에서 뭐 했느냐? 이번엔 아예 찬양대를 조직해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찬양대를 만들어버려요. 찬양팀을 3개나 만듭니다. 레위인 288명, 찬양대를 3팀이나 만들어요. 팀장 3명을 세워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우리 교회도 찬양팀 3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아산병원 가다가 있는 큰 교회 그건 뭡니까? 오륜교회. 그건 찬양팀 5개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6개가 되더라고요. 다윗은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요 아예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 꿈이에요. 제 꿈은 여러분을 하나님,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게 제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가 있는 곳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가 뭡니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은 예배의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의 흔적들을 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는 것. 되게 어렵죠?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곳에 그곳을 하나님과 나의 무대로 만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그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직장, 가정, 병행하는 기업, 어디가 되었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으신 무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은 거기서 나는 에노시구나 하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거기서 나는 에노시로다 이러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나를 찾아오신, 나를 파카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무대로 내 생각과 내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가 한탄하는 곳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둘이 함께 있는 순간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왕이 되어 맡기신 그곳이 나에게 맡기신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 맡기신 곳,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되게 하는 이 시대 다윗을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